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27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서 27장은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되고요. 다음부터는 민수기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우리가 쭉 읽고 묵상해 오면서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정결법 그리고 도덕법으로 넘어오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면서 모세오경의 핵심이 되는 그런 법을 다루는 것이 레위기서였죠. 우리가 법을 말하면 좀 딱딱하고 힘들지만 레위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킬 때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며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께서 이 불로 성곽을 이루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 돌보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모든 염려 또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약속이고 그게 신약의 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새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로 바꿔진다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레위기서 27장에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은 서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도 저도 서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서원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하는 것은 경솔하게 행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실행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서원에 대한 법을 27장에서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는 놀랍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11절을 말하고 이 말씀을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7장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서원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값을 드리기로 서원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드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물론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녀나 혹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구별시킨다라는 뜻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그렇게 드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5년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5년 동안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했으면은 이제는 그 값을 정하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면은 이제 제사장은 그것을 받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런 일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치는 대신에 돈으로 대신 바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돈으로 해서 이제 성막과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게끔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그래서 사람을 바치는 대신에 돈으로 대체할 수 있었고 이 돈은 성전을 운영하는 그러한 기금으로 충당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다. 이 남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요. 성소세겔 은 50세겔이에요. 만약에 20살에서 60살까지 여자다 그러면 30세겔 이렇게 되고요. 또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20세겔, 여자면 10세겔. 1개월부터 5살까지 이 어린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이렇게 돼요. 만약에 60살이 넘어간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냐? 아니요. 60살이 넘어서도 역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은 60살이 넘어가면은요.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가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그곳에서 거주하면서요. 그런데 그것 대신에 이렇게 은으로 바꿔서 돈으로 바꿔서 드림으로 성전의 기금으로 쓰게끔 그렇게도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60살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60살. 그러니까 남자가 60살 될 때까지는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요. 은은 50세겔이 됩니다. 근데 60살이 딱 넘어가는 순간 은 15세겔로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과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내가 직접 몸으로 행하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사람이 아닌 가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예물을 드리고 싶은 거 있죠. 이건 서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마음에 작정한 것을 얘기하죠. 가축을 드리려고 하면은요, 드리려고 하는 가축을 하나님 이 가축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드리려고 했는데 이 가축이 너무나 통통하고 예쁘거든요. 그러면 이거 아까우니까 좀 더 놔두고 좀 더 좀 비실비실한 것을 갖다 드린다.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과정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
때는 다 거룩하니 변경하여 우열간에 바꾸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바꿨다. 그러면 바꾼 것과 또 처음에 정했던 그 두 가지가 다 거룩해져 버려요. 그래 두 가지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게 이렇게 절대 바꾸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을 정했으면 그 정한 마음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 자원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물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물을 때에는 20%를 더 내야 돼요. 왜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면 이미 바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성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물을 갖다가 물으려면은 20% 5분의 1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바치려고 하는 물건이 만약에 100원이다. 그러면 이거 안 바칠라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변경됐어요. 그러려면은 120원을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리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지고 거룩이 돼요. 거룩한 거. 그럼 거룩한 것은 성물이잖아요. 성물을 자기가 다시 가져간 것이 되기 때문에 20%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서 18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큰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읽거든요. 목적과 동기.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이 변심해서 변경하려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면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을 드리려면 집을 그대로 가져간 게 아니라 제사장이 값을 정해요. 그래서 그 값을 가져가게 내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니요, 마음이 변했어요. 물으려고. 똑같아요.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밭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그와 같은 것들이 해당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자원하는 것, 서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법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법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예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요, 그냥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연보답다라고 바울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고 그러면은 그 드리는 것을 멈춰야 되겠죠. 또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아까도 서원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즐겨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쁜 마음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가 참 연보답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27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내용, 서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한번 정한 것은 바꾸지 말라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에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가보면 이제요. 모든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 중에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처음 난 그런 가축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처음 난 것을 갖다가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처음 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했으니 그것을 바꾸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성별하여 그것을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 어떤 것이든 처음 난 것은 그것이 부정한 것이든 예를 들어 다리가 하나 없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러면 흠이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첫 것이 되면 그것은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제 28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온전히 바친 것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그것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그것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고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무르지 못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일반 서원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는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할 때 온전히 바쳐졌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간이 그렇게 그 전쟁 중에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한 은과금을 갖다 숨기잖아요. 옷을 숨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잖아요. 그때 제비뽑기에서 그를 찾아내줘요. 근데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이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바쳐진 것을 얘기할 때 온전히 바쳐졌다. 여러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예를 들어서 사람과 이렇게 수관을 한다거나 음란한 걸 한다거나 그 가축은 온전히 바쳐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이것이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상 숭배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악한 영을 받는다거나 이런 점을 친다거나 이런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온전히 바친 자가 돼서 죽음을 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람과 짐승을 죽이고 땅에 버려두어서 황폐케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29절은요. 앞에 자원에서 서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중에서 11조에 대한 것이 30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자 30절 한번 볼게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11조와 연관해서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소산물과 또 양들의 10분의 1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단순히 10%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분의 10을 대표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마사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11조인데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11조거든요. 그 중에 10분의 1을 가지고 10분의 9까지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은데 주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이런 뜻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의 개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요. 그런데 특히 양들은 어떻게 11조를 내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 보십시오. 11조도 물을 수 있습니까? 라고 3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31절에서는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이걸 이제 어떤 금액이 아니라 양이나 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지 않을 때는 이제 5분의 1을 언제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27장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얘기할 때 서원할 때 그건 하나님의 것이 된다. 첫 것, 그건 하나님의 것이 된다.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세 가지로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 11조를 물으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5분의 1을 더해서 돈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32절 보세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목자가 이 막대기를 지팡이를 딱 들고 있어요. 그러면 소가 이제 지나가요. 그럼 10번째 딱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10번째 되는 소는 막 너무나 튼튼하고 또 11번째 소는 비실비실하고 10번째 이 튼튼한 소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몰래.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둘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바꾸려고 할까요?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내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욕심, 탐심이 있으면 절대로 11조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바꾸거나 우열을 가리거나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근데 물을 수는 있어요. 이걸 내기 싫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 소를 내가 간직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 값을 정하고 값의 20%를 더해서 드리면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7장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레위기서가 끝나게 됩니다. 특히 서원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또 첫 번째 것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명령만 하면 우리에게 부요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11조에서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 3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포도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황충을 막고 메뚜기를 막아서 소산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우리의 곳간을 채우고 우리의 마당에 밀이 풍성하게 널리게 하고 우리의 그러한 독에는 새로운 포도주와 기름이 충만하도록 가득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간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